계속하십시다. 그다음에 보배로운 믿음은 이제 보배롭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라고 그랬고요. 또 영생을 약속하기 때문에 보배라고 그랬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니 내 모든 죄를 검이 너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성도는 정말 보배 자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수억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거죠. 엄청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가치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치를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구원하셨어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기의 영광이란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영광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것이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면 강렬한 소원을 하나씩 갖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알려지게 되는 소원을 품게 된 것이죠. 또 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덕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가장 높으신 무한하신 인자와 자비와 사랑 전부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뭔가 자기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겁니다. 덕이란 말은 탁월한 행동이라는 단어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힘을 동원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사랑, 당신이 가진 능력, 당신이 가진 긍휼함, 당신이 가진 지혜,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덕으로 구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DNA를 받는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할 때 신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거룩한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DNA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전 형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DNA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DNA를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다는 거죠. 마치 옛날 영화에 드라큘라 영화 있죠. 드라큘라 영화, 좀비 영화. 그래서 물리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물리면 드라큘라가 되는 거죠. 그 피 속에서 그 DNA, DNA가 들어와서 드라큘라가 똑같은 속성을 갖게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생명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 사죄와 또 구원과 내세의 영광을 받는 그런 약속이에요. 너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가스 에판겔마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다. 메가라는 것은 100만 배를 뜻하죠. 메가미터, 100만 미터를 얘기하죠. 메가 그 메가 킬로미터 한 100만 킬로미터를 얘기합니다. 메가 처치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약속과 바꿀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의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 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지를 못하니까 썩어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그게 얼마나 좋은가. 당장 우리는 사탕이 좋지 약속, 어음 이런 거 싫어했어요. 사탕이 달콤하거든요. 어음은 나중에 몇 년 뒤에 엄청난 거지만 당장 우리는 이 사탕을 좋아해요. 에서가 그렇게 원했던 게 뭡니까? 장자권 이런 게 뭐 필요하냐? 나 배고프다. 팥죽 줘라. 이게 우리의 삶인데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알기만 하면 우리 절대로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정욕을 위해 살지 않는다.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신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영원한 신과 똑같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속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지 못해서 꽃 피우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해서 그분과 같아지고 그분과 함께 누리고 또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소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쓰라는 얘기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 다른 박질을 하든 일에 전심전력 다 하라는 거죠. 일투일혼이란 말이죠. 야구 선수가 공 하나 던지는데 혼을 다하여 던져라. 하나 잘못 던지면 그게 홈런으로 연결되고요. 홈런 되면 패배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100%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100%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 힘 100%를 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힘 100%, 더해서 100%,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캘비니스트 메소디스트란 단어입니다. 켈빈주의자면서 우리는 메소디스트,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들이다.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리교도는 인간의 능력, 행위 100%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합친 거다 이렇게 늘 주장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막 견딜 수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뭐 희생하고 뭐 섬기는데 앞장서고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권해주시겠죠. 그건 진정한 켈빈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불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 아닙니까? 불이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뛰쳐나가게 돼 있죠. 하나님 병원 예배 드리게 돼 있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우리가 좀 새로워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겸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을 행하게 온전케 하렴이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과 이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해지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선한 일을 못합니다. 난 일을 하다 보니까 인격과 관계없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인격자가 되면 온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ing과 doing은 둘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being 속에서 doing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힘쓰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8가지 덕목이 나와요. 8가지 덕목.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 8가지가 우리 영성 개발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꼭 이 8가지밖에 없냐?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팔복의 8가지도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될 영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8가지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자, 믿음은 기초와 같은 겁니다. 기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꾸 쓰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견고해지고 연단받고 만들어진 성숙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쓰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 장사예요. 믿음 장사.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면서 내가 오기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첫째가 나와서 한 문화로 열문화 남겼습니다. 또 사람들이 준 걸 다 갖고 와요. 마지막 사람은 한 문화를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었나이다. 그리고 책망을 받죠. 자, 믿음은 장사라고 주셨어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티켓이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또 사역할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또 봉사할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용서할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 없을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쓰면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를 굉장히 미워해요. 근데 나도 미워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믿고 그걸 용서하는 거고 용납해 주는 거고 믿음을 쓰는 거죠.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믿음을 쓰세요. 계산을 쓰지 말고, 이성을 쓰지 말고 믿음을 써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 영성개발의 첫 번째,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을 길러라. 우리 사역자들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믿음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덕이에요. 덕. 자, 덕은 그 덕스러운 사람. 여러분, 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덕으로 구원했다는 것은 어떤 연약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 전부를 동원하는 것, 그게 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련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 힘 전부를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게 덕이죠. 도덕적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을 자꾸 세워야 돼요. 덕을 자꾸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설교해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설교해라. 너무 신약에 매이지 마라. 왜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원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책망이 많이 나와요. 그 책망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어려운 이웃을 보고 궁핍한 자를 보고 고아와 과부를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고 그들에게 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라. 그래서 자는 이 시대에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기복주의에 빠져 있고 번영 복음에 빠져 있는 그들을 깨워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덕이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덕이에요. 세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닮은 사람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말로 바꾸세요. 지식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기노스코라는 단어나 야다라는 단어는 다 체험적인 단어예요. 내가 내 친구를 안다, 그게 지식이거든요. 내가 내 친구를 진짜 안다 그러면 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걸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책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자기에 대하여 글을 썼어요. 그 글 읽고 이 친구 이런 사람이구나 몰라요.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순결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걸 아는 거죠. 지식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름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 이상이라고요. 지식 이상이에요. 노티티아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센수스, 피두시아로 가야 되는 거죠. 참된 지식, 지식적인 면에서. 이 지식은 주님을 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체험한다는 이야기가 꼭 어떤 초자연적 어떤 그런 부딪힘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참된 내가 참된 내 정체, 껍데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게 아니라, 가면 벗고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부딪히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속이고 강한 자인 것처럼 만나려고 그러면 그분을 못 만나요. 밑바닥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린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투를 흉내를 내요. 걸음걸이를 흉내내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남자다운 선생님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지금 생각하면 참 허우대 딱 해서 그 가오 잡고 걷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딱 가오 잡고 딱 허리 딱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니까 친구가 뒤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 폭염수술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막 가오 잡고 걸어간다고 발 딱 벌리고 걸어갔던 것 같아요. 얼른 그 다음에 고쳤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닮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알면 자라나게 됐어요. 지식이 자라나요. 네 번째, 절제죠. 절제. 여러분, 절제예요. 그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탐심은 내가 싸워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죽인다는 것은 힘 못 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힘 못 쓰게 만들어라. 힘 못 쓰게 만들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도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합니까?
권투 선수가 체중 한 500g 빼기 위해서요, 사우나 들어가서 있는 물 다 빼고 침도 막 뱉어내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고생 칙스하게 하고 절제하는 거죠. 평소에 운동선수가요 한 6, 7kg 찌고 있대요. 그 다음에 경기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살 뺀다는 거예요. 와, 그 짓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상 받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받을 상은 무슨 상입니까? 썩지 않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저는 절제하면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미즌 남보크라는 사람이 쓴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1800년대 미즈노라는 관상쟁이가 있어요. 어떤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관상이 죽을 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서 당신 죽을 상이다. 안 죽으려면 죽이 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죽이 되려고 했는데 주지 승려가 죽이 되려면 너 먼저 실험을 해봐야 된다. 1년간 보리와 흰 콩만 먹고 와라.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다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요 보리와 흰 콩만 먹었어요. 그 중도 못 됐어요. 근데 1년 뒤에 관상쟁이를 만납니다. 관상쟁이가 보더니 죽을 상이 없어졌네. 뭐 했냐? 무슨 공로 세웠냐? 중이 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보리와 그 흰 콩만 먹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관상장이가 탁 무릎을 치면서 당신이 절제한 것이 공덕을 쌓은 거다. 김진홍 목사님이 책 서평에 이런 뒷말을 달았더라고요. 절제는 하늘의 뜻을 바꾼다. 여러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훈련입니다. 인격은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제를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힘을 기를 때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십시다.